오늘 다와의 714 여러분과 나눌 큰 주제는 바로 천사론입니다. 영어로 angelology. 오늘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천사. 그러므로 오늘이 천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다와의 714 예배에서는 여러분과 천사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오늘 참 아침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희가 여러분을 지금 줌으로 초청하면서 줌 회사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링크를 그분들이 주시면서 그냥 무작위로 여러분에게 그 비번을 설정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오늘 비밀번호가 보셨죠? 1004 천사예요.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줌에서 무작위로 우리에게 설정해 준 것이 천사.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왜 꼭 천사에 대해서 아는가? 오늘 천사의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힘차게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기도 용사로 성장하고, 기도 용사로서 80억 인구와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 용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순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나누는 공식 아시죠?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네, 저희가 새로운 우산 모델 만들었어요. 보시죠 여러분, 이제는 뺑뺑 돌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돌려주실래요? 돌릴 수 있나요? 예. 네, 아주 뺑뺑뺑뺑. 여름 동안에 저기 전 먼 독일에서 온 인턴이 여름 동안 이걸 다 만들고 떠났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영어로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gag,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감사를 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자판기에서 기도 시리즈에서 말씀 나누기 전에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신다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천사는 물론 모든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천군 천사, 땅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악한 영들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천군 천사란 무엇인가요? 오늘 천사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천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천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영들에 대해서 잠시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영, 하나님 한 분만이죠. 두 번째 창조된 영, 모든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 영이시며 하나님 외의 모든 영들은 모두 다 창조된 영들, 즉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두 가지 창조된 영들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영적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천사.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좋은 천사들이죠. 영어로 heavenly angels. 그리고 타락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않고 떨어진 천사들, 영어로 fallen angels.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근데 걔들이 어떻게 떨어졌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사탄이 떨어지면서 다른 같이 천사들도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고 타락하고 떨어진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와 타락된 천사들, 물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부터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에게 또 창조 질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조 질서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창조 질서는 제일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그 바로 밑에 천사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나머지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바로 밑에가 사람이고 그 바로 밑에가 천사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이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창조 질서와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지금 방금 읽어드린 개역 개정에는 올바르게 번역된 시편 8편 5절 초반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용되었고 아직도 많은 자들 사용하시는 개역 한글에는 이 같은 구절을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사람을 피조물밖에 안 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천사들 아래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는 히브리서 2장 7절을 우리가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를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문맥을 보면 문맥이 너무 달라요. 시편 8편 5절 초반에는 모든 일반 사람들을 뜻하는 반면에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문맥상으로 그를 잠시 동안이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맞아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편 8편 5절에서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람을 엘로힘보다,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뜻과 계획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하나님 바로 아래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 위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만일 이것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다면 들어요 19회를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아래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들 아래로 모든 피조물, 즉 천사들과 나머지 피조물들 창조하셔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특히 아담의 죄로 인해 이런 높은 자리를 빼앗겼고 피조물 아래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원래의 자리와 신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비로소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모든 혼돈과 무질서에서 온전한 평안과 질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를 이해하려면 창조 질서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눈 거고,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천사, 천군 천사, 즉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좋은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않고 떨어진 타락된 천사들, 유다서 1장 16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 악한 영들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천사 중에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딱 한 군데만 나누겠습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에게 몰래 얘기하는 전략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피하게 된 사실을 아람 왕이 알게 되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8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두려워가 떨떠있는데 엘리사가 그 사원이 못 보니까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적들의 눈을 막아달라고 그 기도했었어요. 근데 특히 열왕기하 6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무수한 천군 천사를 같이 있다고. 맞아요. 그 천군 천사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함께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적의 눈은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루어주셨어요. 엘리사가 눈을 열고 닫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즉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토록 우리가 천사들을 오라 가라 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든지 적의 눈을 어둡고 닫게 해서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토록 나누는지 아세요? 어떤 자들은 말이에요, 본인들이 천사들을 불러서 도우라고 명령한다는 자들이 가끔씩 있고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천사를 오라 가라 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데였었냐면 어떤 창고를 갖다가 저희가 아래를 다 개조해가지고 했는데 좀 컸어요. 창고니까 중간에 뭐 기둥도 없고, 근데 2층이었었고 전면이 전부 다가 창문이었습니다. 3면 다 전부 다, 2면이죠. 다 창문이었었고, 그리고 앞에 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창고니까. 근데 그때 저희가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항상 많이 어려웠죠. 근데 매우 교회도 어렵고 저도 아내도 매우, 또 저희 교인들도 지쳐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주일 예배였는데 교회 주차장에 천사들이 빼곡하게 저희 주차장에 집합되어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밖에 보니까, 창문에 보니까 지금 주차장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몇만 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기도했죠.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보셨다면 이거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지금 예배에 많이 지쳐있는 우리 교인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모두가 창문에 와가지고 모두 천사를 봤어요. 모두 한꺼번에 봤어요. 한꺼번에 다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현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작은 교회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걸 본 저와 아내는 물론이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믿음이 더 굳세워지고 두터워지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가 기억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같이 그거를 본 다음에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모든 교인들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어로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여셨어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맞아요. 그때 참 저희 힘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와 적은 숫자였지만 저희 교인들 용기 잃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이지? 천사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천사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도 우리 곁에 천사가 있다고요?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더라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천사들 보여주시고 교인들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이런 감동 주셨어요. 천사들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지 말아라. 그 앞에서 내 종답게, 내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라. 그러므로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마세요. 제발 멋지게 사세요. 어떤 게 오더라도 달달달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들이 있는데 내가 달달달 떠는 순간 우리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그러면 제발 천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를 망신시키는 자녀가 안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너무나 많지만 오늘 시간상 딱 하나만 나눌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눌게요. 중요한 포인트 1, 첫 번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하듯 절대적 복종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천사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며 내가 부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2번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천군 천사들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런 자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도록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천군 천사를 부리며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복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3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벌써 구원을 받은 상속자가 아니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더 쉽게 얘기해서 미래의 구원이 완성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눴지만 구원의 서정 기억나시죠? 구원의 서정. 거기서 칭의에서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4번째,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시고 천군 천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이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포인트 5번째, 그러므로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이렇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섬기라고 보내셔서 이런 자들이 이 험한 세상의 현실을 거뜬히 그리고 멋지게 이겨나가며 삶으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로 높이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위로 높여주셔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구원 얻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며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좀 길었지만 이해되시나요? 이토록 우리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며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천지 만물 위로 높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데도 왜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나요?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왜 못하나요? 왜 이런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매우 간단한 항복과 회개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교회만 다니면 됐지 굳이 항복과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악한 영들의 계략과 함정의 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므로 우리가 오히려 사탄보다 더 크고 더 센 존재로서 현실을 멋지게 이겨나가게 되는데 이 멋지게 이겨나간 꼴을 사탄이 못 봐줘서 시기 질투해서 계속해서 교회만 다니게 하며 항복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무서워해서 이렇게도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 현실은 우리 곁에 무수한 천군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많으니라. 천사 있어요. 맞아요. 무수한 천사가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현실보다 크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두려움 뚝, 불안함 뚝, 걱정과 염려 뚝. 그 대신 사사건건 매순간 이런 놀라운 현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가장 기본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10월 4일 천사의 날에 함께 드리는 다워의 샘포틴의 예배 주제 천사를 오늘 마치면서 저를 따라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과 현실에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같이 선포해 주세요. 큰 소리로 같이 나옵니다. 밑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같이 읽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사탄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세상과 현실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상과 현실 위로 높여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숨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붙잡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믿음의 선포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결핍증, 예수님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죽은 믿음, 적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현실이 꽉꽉 막혀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과 현실에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서로 손잡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를 누릴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싸워 나갈까요? 같이 싸워 나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